오늘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늘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깨어서 또 준비하면서 항상 주일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에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트로를 통하여서 항상 제가 어떠한 일들을 대할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사실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한 예로요,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는요, 정치적인 그러한 색깔을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이 유발할 그러한 내용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자기는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성향이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사람에게는 어떤 그 선입견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이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상황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지게 될 때는 항상 우리는 좀 더 자중하고 숙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또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거기에서 늘 습관처럼 이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장을 찾았고요.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강론했나 봤더니 3절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강론을 할 때에 거기에 그런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4절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반응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항상 이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요. 5절을 보니까 어떠한 자들이 등장하냐면요, 시기하여 소동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요,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그 13절을 보니까 자기 지역도 아니에요. 자기 동네가 아니라 더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그러한 지역까지 원정 와서
바울을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이것 전부 다가 선입견 때문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에 오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기 선입견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강하게 거부하게 됐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감정으로 표출되고 핍박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그 행동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항상 사람은요 자기 경험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표현에 마음이 안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바운더리가 요만큼이면 요만큼 정도만 들어오게 되고, 더 넓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바운더리, 종교의 바운더리, 오늘 구원의 바운더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것들을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마스크 문제, 이제 미국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마스크 문제도 사실 경제를 봉쇄하기 전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이 대통령이나 이러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을 먼저 봉쇄해야 되는데 경제를 먼저 봉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다시 뒤늦게 마스크를 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격이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그러한 이 미국에서 바라볼 땐 정말 조그만 나라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뭐 한국이 했던 그러한 방법, 한국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를 리도 없었고, 또 그러한 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이나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 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마스크를 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 국가에 대한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한국이 이렇게 방역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마스크에 대한 것들은 어떤 그 방역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실패했던 것은 어떤 이미지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이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쉽게 또 이 방역에 성공하고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을 더 큰 피해로 확산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일반화가 되면은요 관념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지성적이었던 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것도 뭐냐면 그 유태인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근대사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수많은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인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어떠한 우리 속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 선입견이 이것이 관념화가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서 감정으로 표출되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필터링 없이 이 기독교, 마치 이단도 전부 다 기독교라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어서요 전반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만큼 이 사단은요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가운데 그걸 관념화시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대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역시 그 전까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아까 뭐 했어요? 성경을 강론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체험했을 때, 오늘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거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자기 전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말에 거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어떠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성령께서 코렉트 해주시고 바꿔주실 때 은혜를 받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는 반발을 갖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할 때 거기에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밖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받지 않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이 편견적인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와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했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져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얼마나 인포메이션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어집니까? 이러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서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분별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정말 취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끌려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